사무엘하 2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1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갔나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사울이 전장에서 죽은 이후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왕의 안타까운 죽음을 그가 슬퍼하고 또 온 유다 족속과 함께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두 번째로 한 일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사울 왕의 죽음이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제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죽었고 이제 그가 빠르게 움직인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패했고 그리고 블레셋이 이 유다 산지부터 해서 이스라엘 산지부터 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중부 지방까지 이제 장악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세력은 또 약해졌고 그러니까 다윗이 보통처럼 빠르고 영민하게 그가 움직였다면 와해된 이스라엘 군대를 장악하고 그가 충분히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 땅에 망명할 때에는 자기 생각에 내려가는 것이 더 안전하겠고 자기 생각에 그것이 더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려갔다가 여러 가지 큰 낭패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사울의 죽음을 보고도 굉장히 신중하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본래 영적인 그런 그 위치를 좀 상태로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그리고 또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되게 두 단계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유다에 있는 한 성읍에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 내가 어디로 올라갈까 생각해서 본인이 유리한 대로 또 결정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묻죠.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겠습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은 은밀하게 행하여진 일이었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다시 받음으로써 유다의 장로들로부터 이제 공식적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음을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사울을 장사하였던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던 길앗 야베스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요단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보면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남북을 가로지르는 강이 있잖아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들, 그 건너편에 있는 땅들에 있었던 길앗 야베스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사울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구해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울에 대한 신뢰가 깊었던 그런 지역이고 이 요단 동편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시체를 대담히 가져다가 장사하였던 사람들인데 이 다윗이 그들에게 먼저 전령을 보내요. 외교사절을 보내서 그가 유다 왕으로 처음 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죽음들에 대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내가 너에게 언젠가 너희가 행한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를 지내줬으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벳산이라는 성벽에 못 박았잖아요. 온 이스라엘 다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괘씸히 여겨서 그들을 침략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일에 너희들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그 남은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 가장 사울과 가까웠던 지역의 사람들을 그가 먼저 화친하고 화해하고 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얻으려고 한 까닭이기도 하겠지요. 그렇게 이렇게 넓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이제 7년 6개월을 유다 왕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이후에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 그를 인도하신 길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더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울의 군사령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 그쪽까지 후퇴해서 거기서 또 세력을 규합했거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넬이 굉장히 불순종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온 이스라엘이 이미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고 이미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왕과 왕자들이 용맹하게 끝까지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다 죽었는데 그를 지키는 군대 장관이 그의 오른팔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남아서 또 세력을 규합했다는 것은 참 불충한 일이고 또 하나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데려다가 왕을 삼았어요. 이 왕은 사실 허수아비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은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사울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를 보좌할 수도 없는 왕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정말 온 이스라엘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 사람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고 이렇게 행한 것이죠. 이처럼 이제 사울의 남은 세력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의 세력이 이제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사울처럼 불순종하고자 하는 왜냐하면 그들이 앞장서서 사울을 또 충동질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나름대로 세력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급하게 다윗이 왕이 되려 했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한 이후로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간에 다른 지파와 유다 지파 다 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보겠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으로 빨리 왕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점차적으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피해가 가지 않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삶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람은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자기의 생각대로 빨리빨리 움직여서 빠르게 나한테 좋은 결과를 얻으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시겠어요? 점차적으로
7년 6개월을 더 기다릴지라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되는 일들이 아니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그가 오랜 도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거기서 온갖 어려움과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더 그런 경건의 능력들이 필요한 상태였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더 기간과 훈련이 있어야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빨리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울과 같이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온전한 왕의 자질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더 받아야만 됐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는 훈련이 필요 없었을까요? 아니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이 또 필요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생애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실 영적인 훈련의 신앙의 훈련의 기간이 우리 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겠지. 내가 이제는 다 완성이 됐겠지.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정말 완전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없다 이거죠. 없다 이거죠.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숨이 우리의 코에 있는 한 우리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광야와도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가기 위한 성장하기 위한 다 훈련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조급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에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때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해요. 지금이라고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지요. 감당할 수도 없는 너무 좋은 것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가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수가 있어요.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마음이 불타면 이제 어려운 사람 보면은 엄청나게 돕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야 이게 하나님 뜻인가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이 감당치 못할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보면 되게 어렵고 힘들거든요. 하루를 우리나라 돈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돈 10,000원은 굉장한 돈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은 것에 불과하니까 어떨 때는 뭐 하라고 10,000원도 주고 막 20,000원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잘 세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주는 하루에 쓰는 돈은 한 달에 해당하는 돈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망가져요. 그다음부터 망가져요. 그의 삶의 균형이 깨지고 망가져가지고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해요. 그 돈이 없을 때는 성실하게 일해서 어렵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그 돈이 자기가 뭐 열흘 20일을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을 가볍게 사랑이라고 해서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일 안 해요. 우리 생각에는 일도 하면서 그 돈을 귀하게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큰 돈을 처음 만져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 돈 가지고 술 마시고 일 안 하고 오히려 더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죠. 아, 우리도 그러겠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들, 하나님이 축복을 정말 주고 싶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찌 주지 아니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분에 넘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너무 짜신 거 아니야? 하나님 톤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곰곰이 뒤돌아보면 시간이 지난 이후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길들이 단계적으로 묻고 가는 길들이 더딘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자신을 죄에서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에는 유익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저 하나님과 좀 의논하시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급히 행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 또 그를 찾는 자, 그에게 묻는 자, 하나님 귀히 보시고 가장 좋은 길,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쉴 수가 없고 앞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 안에 머물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주께서 인도하시 주시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지니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또한 간구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큰 확신에서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한 믿음을 따라서 소망을 따라서 주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소원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주께서 응답하실 때에는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주의 때에 크게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복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